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주셔서 또 이렇게 주말 부흥회로 당신의 사랑하시는 메릴랜드 중앙교회 박규남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스러운 잔치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모두어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박 목사님 원치 않게 넘어지셔서 지금 머리가 좀 불편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회복 중이시오니 치유의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완벽하게 하루속히 치유형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할 때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 목사님께서 바닥을 경험한 승리자들에 대한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또 레이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또 듣는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은혜스러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생활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멋진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파워포인트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닥을 경험한 승리자들, 특별히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 속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오늘 내 이야기가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또 결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모든 메릴랜드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네파교회에서 이렇게 사경회를 갖는다는 소식에 또 어떤 분들은 아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대신하여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 가정을 이뤄서 지금 잘 키우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를 드리면 좋았겠지만 또 지금 다 자고 있습니다. 네, 제가 대신해서 인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어느 독일 남자가 목사님을 찾아가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2차 세계대전 동안 목숨이 위태위태했던 유태인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에 독일 사람은 연이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람에게 숙박비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잠깐 고민을 하더니 말을 합니다. 선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죄는 아닙니다. 그러자 독일 사람이 기뻐하면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더 있습니다. 네,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독일인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태인에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고 언제 말을 해줘야 됩니까?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계산적이고 다른 마음으로 치닫게 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작심삼일. 처음 마음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늘 한결같은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처음과 끝이 달라진 이야기를 짧은 시간 안에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다른 한 지파를 설명하는 성경절이요. 신명기에 있는데요. 계산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닥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9절인데요. 다 함께 이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준비, 그는 시작.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내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선물, 특별한 대우, 특별한 자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여러 가지 특별한 선물을 받아보았고 특별한 대우도 받아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누군가에게 특별해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12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특별하게 구별된 한 지파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말할 것도 없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신명기 33장 9절 이 한 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풀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까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절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전에 먼저 신명기 33장 9절을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8절과 10절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8절과 10절입니다. 9절은 잠깐 밑으로 내려두고 자, 제가 성경절이 가리니까 또 잠깐 이렇게 사라지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 일렀을 때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자, 여기서 이 뭡니까? 이 내용이 무엇이죠? 바로 이 성경절은요, 모세가 죽기 전 각 지파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절은요,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둠밈과 우림. 많이 들어보셨죠? 제사장이 가슴에 달은 보석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은 뒤에 반짝이는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경건한 자라는 표현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한 특별한 임무를 받은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구절은 무슨 뜻입니까? 자, 구절은 좀 굉장히 사실 이상하죠. 축복의 이유를 이렇게 축복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 이유를 구절에서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뭡니까? 그 부모에 대하여 보지 못하였다 하며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고 그 자녀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설교는요, 이 절을 그래서 푸는 것으로 결론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레위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이 지파는요, 목회자 지파로 다른 지파로부터 땅을 받아 삶을 지속했지만 이 기업을 본래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레위의 인구는요, 성인 남자만 23,000명이었고 받은 개수가 자그마치 48개였습니다. 이것을 대조해보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딱 보십시오. 23,000명. 23,000명이 48개의 성읍을 받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사실 비교하기 전에는요, 이것이 얼마나 많은 숫자의 성읍인지 알 수 없죠.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23,000명입니다. 그런데 48개의 성읍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 PPT를 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레위 지파보다 인구가 2배이지만 성읍을 몇 개 받았습니까? 겨우 18개를 받은 것입니다. 스불론 지파는요, 인구가 자그마치 3배이지만 성읍을 12개밖에 받지 못한 것입니다. 또 단지파도요, 몇입니까? 인구가 3배이지만 18개를 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레위 지파 23,000명 밖에 되지 않는데 다른 지파와 비교했을 때는 몇 배나 많은 것입니다. 48개, 거의 50개가 되는 엄청난 숫자의 성읍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나누게 되었을까요? 보시면 11지파가 있는데 뭡니까? 가장 큰 지파였던 유다 지파가 9개를 레위 지파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납달리는 가장 적게 3개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지파들은요, 베냐민, 에브라임, 단, 이사갈, 아셀, 스불론, 루벤, 므낫세 반반 지파 각각 다 이 4개씩 나눠준 것입니다. 특별히 므낫세는 반지파였기 때문에 2개씩. 그래서 결국에는 4개 해서 나눠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3,000명이 이 48개의 성읍으로 뿔뿔이 흩어지면 이 480여 명씩 흩어져 지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재림교회에서 어떤 분은 평생을 지내오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개종하시거나 뒤늦게 신앙을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목회자들은요, 한국에서 보통 3년에서 5년 전후로 새로운 교회를 배정받아 흩어지지 않습니까? 미국은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여하튼 이 재림교회 목회자들은 대부분 여러 지역의 교회지로 다니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히 이것은요, 레위 지파의 그 개념에서 온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목회의 사명을 떠안은 지파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다니며 목양하는 것이 힘드니 각 지파마다 성문을 받아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어떤 영적인 것을 담당한 이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론적인 뜻이고 결론적인 모습이지만 사실은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된 과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번 그 과정을 볼까요? 흥미롭게도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된 이유는요, 다름이 아닌 저주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축복이 아니라 본래 저주였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저주를 받게 된 그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4장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우리는 야곱의 12아들 시대에 끔찍했던 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쁜 디나, 이 디나 딸이 히위 족속의 아들이었던 이 추장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머리까지 화가 이렇게 났던 형제들이 누구였을까요? 다른 형제들 중에서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던 이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에게서 얻은 피부치 형제들이 누구였습니까? 시몬과 레위, 그 다음에 디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그 밖에도 많습니다. 루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도 이 레아의 자식들이지만 특별히 시몬과 레위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 그대로 이 성경절이 표현하는 대로 이 냄새나는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세겜이 이 예쁜 딸 디나, 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몹쓸 짓을 하고 나서 다행히도 세겜이 뉘우치는 듯한 행동을 보이죠. 그래서 디나를 아내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몬과 레이는 머리를 쓰게 된 것이죠.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중요한 의식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를 요구했습니까? 할례, 이 포경수술이죠. 할례를 받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할례를 받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던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3일 정도 때에 군사를 이끌고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잔인하게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모든 집들을 다니며 노략질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그 아버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도리어 주변 민족들에게 미움을 사서 가족 전부가 멸망당할까 봐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냄새나는 무서운 짓을 했으므로 시몬과 레위, 그 주동자들이었던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저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저주가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제가 글씨를 가리니 또 사라지겠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쉬운 버전으로 썼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두 형제 시몬과 레위야, 칼로 마구 폭력을 휘두르는구나. 분명히 말한다만 이 아비는 너희가 꿍꿍이 속으로 짜내는 모의에 가담하지 않으리라. 너희 모임에 간섭하지 않으리라. 화난다고 사람을 쳐주시다니 눈 깜짝하지도 않고 장난삼아 남의 재산인 소도 마구 해치우는 녀석들. 하는 짓이 그 횡포가 너무나 잔인하고 저주를 받으리라. 살기가 눈에 번뜩이니 저주를 받으리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어지게 하리라. 여기서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뭐 하게 한다고요? 흩어지게 한다. 힘을 쓰지 못하게 흩어 놓으리라. 이것이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살게 된 진짜 운명이었고 이유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의 사명을 받아서 그냥 흩어져 축복을 받고 흩어져서 사는 줄만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흩어짐은 저주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몬과 레위, 이 두 지파는요, 정말 말 그대로 흩어졌고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가요, 얼마나 그 입장이 달랐는지를 여러분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레위 족속은요, 종교적인 교사로, 제사장으로 온 나라에 흩어져서 결국에는 이 영광스러운 위치를 차지해서 목회자의 그런 사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한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요, 이렇게 분산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지파 자체 내에서 부패시키는 요소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결국에는 그들의 수가 감소되고 마침내는 그들의 유산마저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감 있는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 기억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는요, 이 뭡니까? 각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을 때 시므온은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유다 지파가 많은 몫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파에게 양해를 받아 땅의 일부를 차지하도록 허용받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파워포인트가 이 애니메이션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가 제가 이렇게 원래 읽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가려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프이는요, 이 영감 있는 글을 통해서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바로 시므온의 성격이 얼마나 포악했는지에 대해서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이 요셉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요셉은 다시 돌아와 시므온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하여 다시 옥에 가두도록 명령하였다. 그들의 아우를 잔인하게 취급하는 일에 있어서 시므온은 선동자요 주동자였다. 그가 선택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인 줄 아시겠죠? 나중에 훗날 요셉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을 때에 가두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은 누구를 의도적으로 가뒀다고 기록합니까? 시몬을 가뒀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원래 그의 성격이 굉장히 괴팍했다는 것입니다. 선동자였고 주동자였습니다. 그렇게 악한 일에 먼저 발벗고 나선 그러한 사람이 시므온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시므온은요,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시므온은 레위와 같이 흩어져 살게 될 운명이었지만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훗날 사라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레위는 약속대로 아버지의 이 저주대로 흩어지는 것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주에서 비롯된 흩어짐이 축복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흩어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의 이 저주가 어떻게 축복으로 다시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 계기도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주받았던 레위 지파가 다시 축복을 받게 되었던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자, 여러분들 신명기 33장 9절 부모가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들을 보지 못했다.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자녀를 알지 아니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 라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말씀을 준행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출애굽기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여호수아와 함께 이 오랫동안 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려와 보니 무슨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뭡니까? 파티하는 소리입니다. 어떤 파티를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 가까이에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을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의 어지러움을 가져온 이 배반자들,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든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장면을 여러분들 잘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십계명을 받고 온 모세의 시야에 이렇게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명령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쉬운 버전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진지 문 앞에 서서 외쳤다.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자 레위 사람들이 모두 모세 앞으로 나아갔다.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시다. 너희는 모두 허리에 칼을 차고 진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금송아지의 머리를 조아린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피부치든 친구든 이웃이든 가릴 것 없이 모조리 칼로 쳐 죽여라. 레위 사람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래서 이날 무리 가운데 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3,000명쯤 되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집 앞에서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교통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날 뻔해서 그 운전자가 저를 데리고 저희 어머니에게 찾아가 죄송하다라고 인사도 드리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엄마는 너무나 놀랐고 놀란 마음이 곧 분노로 바뀌셨습니다. 그리고 이 초를 꽂아주었던 이 강목, 옛날에 이 초를, 이 못을 어떻게 합니까? 강목에 꽂아두고 거기에 초를 꽂아서 이렇게 생일 축하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 강목을요, 이렇게 구석에서 꺼내 오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실컷 제가 두드려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맞는데 주변에 보니까 피가 막 자욱한 것입니다. 피가 막 나고 있었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이 강목 끝에 대못이 여전히 박혀 있는 상태로 그 강목으로 제가 계속해서 두들겨 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엄마는 그 못을 발견하고서 어떻게 하십니까? 강목을 저기로 던져버리고 제가 다치진 않았나 돌아보시고 미안하시다며 막 우시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매를 무섭게 드시던 모습은 오간데 없이 사랑의 마음을 깊이 읽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제 기억에 선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부대끼며 살아간 한 가족, 친구들을 심판하고 죽인다는 것이 여러분들 쉬운 일입니까? 정말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레위는요, 늘 지나다니면서 인사하고 같이 뛰어놀고 함께 시간을 오랫동안 보낸 그러한 형제들을, 자매들을, 가족들을, 친구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자원에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친구들을, 가족들을 그렇게 죽이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자원에서 나온 그들은 그 형제, 이웃을 3,000명을 처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해 보았을 때에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여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결단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과감한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이 결단은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었고 희생적인 결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는요, 이 레위 지파는 자신들이 저주를 받았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노라는 이 감정을 잠시 묻어두지 못하고 극단적인 판단으로 가족과 하나님께 냄새나는 무서운 짓을 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소위 바닥을 경험한 처절한 죄인이었음을 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느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초등학교 때 저희 이 강원도 양양에는 저는 강원도 양양 사람입니다. 이 강원도에서 이렇게 지낼 때에 이 저희 집 앞으로 남대천이라는 이 내천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물이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물사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저희 형님의 이 담임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물에 빠지면 당황하지 말고 살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가만히 힘을 빼고 기다려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안 있다가 곧 발이 땅에 닿을 거야. 그러면 그때 힘차게 발을 차고 올라와 잠시 이렇게 물 위로 올라왔을 때 숨을 쉬어.
그리고 그것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도움이 되었을까요? 네,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실은 죽을 뻔한 경험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때 물사고로 죽을 뻔한 적이 2번 내지 3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들었던 그 선생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가만히 기다렸다가 발이 닿으면 땅을 차고 올라오는 그 일을 통해서 실제로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며 이 예화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 그 이야기가 제 머리에 번개처럼 나타났던 것처럼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큰 죄를 지었던 레위 지파,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저주받았던 레위 지파, 바닥을 경험했던 레위 지파는요, 늘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 흩어지게 된 이 레위 지파, 그들은 늘 하나님을 향한 축복을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회복을 꿈꾸며 차지하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눈치 보며 무너진 마음으로 지내던 레위에게 마침내 회복의 기회가 온 것이죠. 레위는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자원해서 나온 것입니다. 아무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에 그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가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속사정과 또 모든 이 고민들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입니다. 모세도 이 일을 통해 이 레위 지파의 간절함을 보았고 그들의 굳건함과 신앙과 또 헌신과 희생의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저주받아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레위 지파에게 축복으로 흩어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아 그 축복을 하게 된 것이죠. 레위 지파는요, 바닥을 경험한 승리자였습니다. 깊은 바닥으로 내려가 본 자들이 그 고통을 알고 그 고충을 알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회복하고 싶은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 결단이 마침내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3,000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가족과 같은 사람들을 처단할 때에 그 눈물진, 그들의 몸에서 피가 흐를 때에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겠습니까? 영국이 아프리카를 탐험할 때 일입니다. 그 당시 두 영국인의 행동이요, 크게 대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요, 로드였고 다른 한 사람은 리빙스턴이었습니다. 자, 로드는요, 이 영국이 황금 전쟁을 일으켜 아프리카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대량 학살하고 엄청난 금과 다이아몬드를 영국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때 수많은 국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국자이고 영웅이다라고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똑같이 아프리카로 간 영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침략 전쟁을 반대하고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사람들에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영국인들로부터 반역자요 배신자로 비난받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드, 수많은 이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금과 다이아몬드를 영국으로 들인 그 로드는요, 지금 여러분들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러한 취급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그 당시 수많은 영국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지만 하나님의 가치, 하늘의 가치를 붙든 그는 영국의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서
세계인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두 사람이 다른 평가를 받고 있죠? 바로 그것은요, 알파벳 하나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었고 다른 한 사람은 골드, 황금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다른, 전혀 다른 삶으로 평가받고 또 지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메릴랜드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은 태도이고 또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태도로 드러나고 결단으로 다져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요, 선악의 싸움에 맞서는 일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관에서 늘 힘겨운 싸움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과감히 하늘의 원칙, 하나님의 원칙을 주장하고 붙드는 신앙의 삶이 바로 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믿음을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살기를 늘 소망하며 결단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세 친구와 함께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하기로 뜻을 정하여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또 자신이 사형을 당할 줄 알고도 당당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죽기 전 마지막 기도였을지 모릅니다. 만약 다니엘이 화장실에서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책상에 엎드려져 낮잠을 자는 척 잠깐 기도를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금신상에 절해야 되는 그 순간에 절묘하게 신발끈을 묶는 척 몸을 숙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신상에게 절하는 것처럼 보여질까 봐 신발끈을 오히려 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엄청난 유대인들이 똑같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모든 유대인들은 허리를 굽혀 절을 했습니다. 신앙 윤리 앞에서 안정과 평안을 위해 타협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절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목숨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런 믿음의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가 다른 것에서 복잡하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풀어주는 힌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 삶에서 신앙의 여러 고달픈 경험을 통해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선 결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굳이 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까? 믿음대로 살다 보면 신앙의 윤리를 드러내야 할 때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마음 결단 없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하셨습니까? 또는 쉬우셨습니까? 믿음의 결단이 굳이 필요하냐 물으신다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원칙이나 진리가 될 수는 없지만 좋은 원리와 훌륭한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저의 개인 간증을 내일 안식일 설교에 잠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제가 사실은 많은 사실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많이 들려드리고 있지만은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그 경험했던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것들은 생략하고 내일 듣게 되실 것입니다. 이 핵심적인 것은 제가 2010년 미국 앤드류스 신학대학원으로 유학을 오기 위해서 영어 학원에서 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본래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멀쩡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사실은 제가 고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취임 부모님이 없이 어려운 중에서 이렇게 쭉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내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신학과 졸업할 때가 되었는데요. 그때 마침이 아니죠. 하필 목회 시험을 보기 위해선 신학 대학원이 필수 과정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막 가슴을 쳤습니다. 사실은 이 정말 10,000원 한 장 정말 누구에게도 받지 못하고 늘 자랐었기 때문에 정말 기적적으로 대학 등록금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내고 그렇게 돼서 이제 막 졸업하는가 싶었는데 이 대학원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 이야기는 또 내일 들려드리고 여하튼 미국 앤드류스 세미나리로 가기 위해서 한 학기 등록금과 이 비행기 편도 티켓을 사기 위해서 급히 알바가 필요했습니다. 아르바이트요. 이 파트타임이죠. 어떻게 보면 풀타임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한 영어 학원에서 강사를 모집한다는 그것을 보고 신촌 근처에 있는 영어 학원 강사 모집에 인터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왔던 분들이 3명이 더 있었는데요. 학력의 벽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3분 다 여자분이었는데요. 한 명은 거기가 신촌이다 보니까 절묘하게도 이렇게 왔습니다. 한 명은요. 연세대 영문학과, 두 번째는 이화여대 영문학과, 세 번째는요. 서강대 영문학과. 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들어가기 힘들다는 그 대학의 영문학과 출생들이 졸업을 하고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누구입니까? 신학과 졸업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영어 차이도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죠. 뭐 나머지 그 3명들은 토익이라는 그 영어 시험이 다 만점이었습니다. 영어 실력도 어마어마한 것 같았습니다. 이 비교해 보니까 주눅이 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자의 36대 신학과 출신. 그다음 영어 토익 점수도 600점도 뭐 겨우 될까 말까 하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내세울 것 없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죠. 근데 그때 저는 이 아르바이트를 그때 하지 못하면 결코 미국에 갈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위축된 입장에서 저만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화장실로 가서 좌변기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사실 그때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그때 대략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실력으로 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열등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일이 단지 제 생활비를 버는 것을 넘어 주님의 목회자가 되느냐 마느냐의 그 문제로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실 줄 제가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내세울 것 없는 이 상황에서 기적을 선물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방법을 모르나 주님께서 그냥 제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시고 기이한 방법으로 원장님의 마음에 제 얼굴을 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실은 눈물을 이렇게 닦고 이 인터뷰할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딱 앉았습니다. 원장님은요, 저의 학력을 보시더니 영문과가 아닌데 지원하셨네요. 이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와 관련된 어떠한 경력도 찾지 못하시고 신학과생이라는 것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야기가 오갔고 마지막에 할 말이 있느냐 물어보셨을 때 저는 꼭 어떠한 직장을 갔더라도 꼭 이거는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장님이 할 말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하면서 한치의 부끄럼도 없이 오히려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은요, 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라고 저는 성경에서 배웠고 또 그것이 제 믿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원장님께서 저를 뽑아주셔도 저는 가장 바쁘다고 하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는 오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원장님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제가 뽑힌 것도 아닌데 일 못할 날짜를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대신에 일요일에 무슨 일이라도 시켜주시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일요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장님은요,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듯 이 놀란 기색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수고했으니 이제 나가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있던 4명의 지원자에게 딱 한 명의 합격자는
수요일에 발표할 테니까 수요일에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시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 저는 한 명의 합격자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한참을 제가 사실은 그 영어학원에서 일을 하고 나서 원장님께 왜 실력 좋은 영문과생들을 뽑지 않고 저를 뽑으셨냐라고 조금 친해졌을 때 제가 사실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원장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뭘 보아도 뽑힐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이 왜 이 학원이 제일 바쁜 금토일에 왜 일을 못하는지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절실한 상황에서 또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기죽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노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난생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사실은 이제 이 원장님의 와이프분과 같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이 실력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 수요일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제 모습이 지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와이프와 결론을 내린 것이 이처럼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실하지 않을 리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은 둘째치고 정직하고 성실한 그냥 주님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을 한번 써보자라는 그 마음의 음성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요. 나중에 앤드루스 대학원에 가야 돼서 그만둘 때에는 사실은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원장님이 이 1년째 일을 하지 않은 저에게 몇 개월째 일하지 않은 저에게 4년차, 5년차의 강사비를 줄 테니 제발 몇 년 더 일해달라고 부탁해 오셨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참 기이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결심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로 결심하고 살았더니 또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 결심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그러한 타협의 순간에 하나님을 주장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지.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또 손해를 볼지라도 신앙 윤리를 타협하며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말자라고 했던 그 믿음의 결심이 분명히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영창에 가서라도 이름에 빨간 줄이 가더라도 신앙 윤리에 타협하지 말아야지. 하늘 면류관을 꼭 쓰고 말 거야 라는 결심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습니다. 실제로 뺨을 맞고 전투하러 정강이를 맞아 2주간 쩔뚝쩔뚝 거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제가 하나님의 이 예배일을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노라라고 이 결심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또 타협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믿음이 튼실한지 아니면 연약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편하고 좋을 때는 누구도 신앙의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어렵고 민망할 수 있는 세상적인 일에서 신앙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믿음이 드러나야 할 때, 그리고 삶의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사진을 제가 좀 늦게 돌렸습니다. 결단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사단을 과소평가하는 말입니다. 사단은요, 죄인의 성향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 없이 세상에 온전히 서 있기 힘들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는요, 그녀의 글에서 표현하길 사단은 부지런한 성경 연구자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머리 대 머리로 싸워야 한다면 사단 앞에서 지피지기입니다. 100번 싸워 100번 지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신앙은요, 태도로 드러나고 결단으로 다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한 노래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맛 잃은 소금이라는 노래인데요. 굉장히 유명했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있는 오류들을 이 가사로 표현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그러한 가사입니다. 자,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까요?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복은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하면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사랑하는 우리 랩학교의 성도님들이시여, 신앙은 결국 선택의 싸움이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태도로 드러나고 결단으로 다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된 세상의 주인인 사단을 섬기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경배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기 편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모시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의 원칙을 지키노라고 마음을 들이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예화를 들려드리면서 이제 이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브렌다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앤드루스, 제가 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던 바로 옆에 있던, 근처에 있던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 직접 겪은, 성도로부터 겪은 이야기를 책으로 낸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브렌다라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 브렌다는 이 암벽 등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어떤 친했던 사람이 이 암벽 등반을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렌다는요, 마지못해 나중에는 가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날을 잡고 암벽 등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게 되는데 이제 안경을 쓸 수 없으니 컨택트 렌즈를 딱 끼고 이제 암벽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오르고 허리는 아파오고 팔은 쑤시고 너무나 힘든 과정에 암벽 등반을 하다가 잠깐 이 절벽 중턱에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올라가던 그 한 사람이 잠깐 이 줄을 위에서 탁 하고 튕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줄이 튕기면 저 아래에서는 더 큰 파도, 이 파장이 되어서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필 그 줄이 이 브렌다의 눈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한쪽 눈에 있었던 그 콘택트 렌즈가 빠져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력이 나빴던 그녀는 이제 시력 차이가 나서 멀미가 나기 시작했고, 이 아름다운 광경과 또 여러 가지 일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굉장히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습니다. 어떻게든 도움을 받아서 절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꼭대기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역대하에
이 기도를 하는데요. 역대하 20장인가 21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신다. 다 보신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머릿속에 떠올라 먼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컨택트 렌즈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힘겹게 산 위 정상으로 올랐지만 풍경도 하나 즐기지 못하고 짜증만 나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돌덩어리 하나까지도 다 보시고 사람의 머리카락도 세신다고 하셨으니 저의 이 작은 컨택트 렌즈 한쪽도 주님께서 찾아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드리고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네, 찾지 못하고 못 찾았습니다. 네, 믿음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짜증이 난 대로 그냥 이제 오솔길을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아이고 역시 못 찾나 보다 하고 이제 처음에 암벽 등반을 하기 시작했던 그 장소까지도 왔고 이제 차를 타기 위해서 이제 주차장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절벽 등반을 막 시작한 한 팀이 어떤 다른 팀이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컨택트 렌즈를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 절벽을 타기 시작하면서 컨택트 렌즈를 딱 들어서 누구 거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컨택트 렌즈를 찾은 것입니까? 못 찾은 것입니까? 마침내 찾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브렌다의 아버지는 이 만화 사파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인가요? 어디에 이 이야기를 실으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리고 글자를 써 넣었습니다. 영어로 보면 Lord, I don't know why you want me to carry this thing. 자, 이것을 한국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개미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두 번째 팀이 이 출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벽에 기대서 딱 가고 있는데 뭡니까? 개미 한 마리가 이 컨택트 렌즈를 하나를 딱 들고 절벽 사이를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찾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빼먹었군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아버지가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주님, 제가 왜 이 렌즈를 옮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먹을 수도 없는 것이 굉장히 무겁군요. 하지만 주께서 옮기시라면 기꺼이 옮기겠습니다. 브렌다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까? 네, 하나님은요. 개미를 통해서라도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기 전 인생의 마지막 날 침대에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못 먹은 밥이 생각날까요? 못 벌은 돈 1000불과 10,000불이 생각날까요? 못 이룬 야망이 생각날까요? 가보지 못한 여행지나 사지 못했던 집이 생각날까요? 적어도 저의 인생의 끝엔 정말 더 헌신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재능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이 믿음의 아쉬운 그런 모습들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결심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작은 결심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그 절실함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기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닥을 경험했던 레위 족속이 다시금 하나님께 드린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 본래 저주를 받았던 그들이 축복을 받아 축복의 흩어짐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상관없습니다. 레위 지파처럼 우리가 아무리 저주받고 죄된 생애를 살았다 할지라도 레위처럼 레위 지파가 다시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그 바닥을 경험한 우리를 더욱더 높이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바닥을 경험한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슬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매일 주님 나의 곁에 계셔 순간마다 자비 베푸네. 나의 모든 염려 제하시고 새 힘 내게 허락하시네. 그의 보배로운 자녀들을 몸소 보호하여 주시며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주님 친히 약속하셨네. 주님 내가 시련 당할 때에 주의 약속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위로